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 읽어야 했지만 7절에서 14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필요한 구절은 설교 중 찾아가면서 함께 좀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3장 31절부터 36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몇몇 주제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는 흥하여야만 반드시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 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3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만이 위로부터 난 자이고 그분만이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1절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의미는 3절에 거듭나다 할 때 그 거듭나는 것, 즉 위로부터 나는 것,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3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되셔서 그에 따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무녀 동남의 외아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계시를 독점적으로 다 받는 존재, 분, 유일하신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2절 이하를 보면 이 독생자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요. 먼저 독생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만을 증언하는 자라는 거예요. 3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32절 상반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중간 이하 맨 끝에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창조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했으며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3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성경은
의미가 상통하는 경우 그 단어를 교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36절을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순종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바꾸어도 아무런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순종하였나이까 하지 않고 믿었나이까. 여기도 바꿔 쓰면 돼요.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순종하였나이까 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이미 행위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기에 알고 계시겠지만 율법적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복음 강의 믿음 편에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36절 보시면 영생이 있다 해서 영어를 보면 다 현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 이 원어도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들어간 것, 이것은 미래의 어떤 순간, 즉 죽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것, 영생을 맛보면서 하는 것, 전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고 할 때도 역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지가 오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겹고 죽고 싶어서 빨리 죽어야 천국에 간다. 그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불교나 다른 종교에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또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해설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지금부터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며 그 안에 어떤 진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혈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했죠.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뜻에 의해 된다는 거예요. 즉 위로부터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의 신분, 계층, 출신, 돈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을 허락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모든 것을 소유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소개되어 있고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 그 대표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녀조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보게 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인본주의는 과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에도 주의 보혈과 은혜가 해당될까라는 시선으로 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18절 보세요. 4장 18절.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주변에는 이혼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보세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요. 사별을 했던, 이별을 했던, 이혼을 했던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5번이나 결혼했고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그 시대의 유대 사회,
유대 사회와 비슷한 사마리아 사회에 어땠을까요? 당연히 손가락질을 하면서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6번째 남자이지만 좋은 거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서 다들 정말 입방아를 찧었을 거예요. 정말 질려버렸어.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은요. 세상은 인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오해합니다. 저 여자 같은 형편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즉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와 사뭇 다른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본문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없는 이방 여인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뉘앙스를 정확히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에요.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이거 사마리아죠. 살부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주 세례 요한이 반드시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그때 사용한 단어예요. must, have to. 반드시.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은 구약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그래요? 왜? 보통 유대인이라면 보통이 아니라 전부 다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정말 그를 생존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빨리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면서 상당한 거리를 지나가야 했으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겠죠. 그러나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지언정 그들에게 물과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지금 그런 곳에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must, have to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고 하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처럼. 치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머스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었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5절 6절 한번 볼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현재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플러스 6. 그러니까 시차가 6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당도했을 때 낮 12시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며칠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선선했지만 그전엔 너무 더웠어요. 그러니까 12시에는 제가 나가봤잖아요. 나가봤는데 이거는 10분도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본문의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웠으면 30살 전후가 됐겠죠, 예수님이. 그런 청년도 그냥 틀퍼덕 주저앉을 정도로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피곤하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요. 그냥 피곤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노동을 어떤 남자가 중노동을 했어요.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그저스트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넉다운이 될 수밖에 없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성도 넉다운 될 수밖에 없었던 한나 그때양변에 여인네가 물 길러 왔다는 거예요. 이 보통 여인네들은 해가 다 지고 나서 선선해졌을 때 물을 뜨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좀 사람들의 이목을 피했던 것 같아요. 집단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동네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상황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낮잠 자고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시간에 집에서 나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도 손가락질도 견디기 어려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사마리아인 중에서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과거에 있었고요. 지금 6번째 남자 돈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소외당하고 있는 정말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여인에게 오늘 유대인 남성이셨던 주님이 찾아가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몸이 지쳐 완전히 나가 떨어질 정도로 번아웃 되면서까지. 지금 그 상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조차도 찾기 위해 번아웃 되면서까지 나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잠깐 살펴봤죠.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서 살펴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독생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으니까. 그렇게 찾아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형편없는 인생에게 만유의 주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성이신 그분께서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시면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정말 자신의 육체적 갈증을 없앨 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통해서 진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모티브로 그 여인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폭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하잖아요. 그 관세 전쟁을 할 때 각 나라의 강요들은 다 대화할 것을 협상할 것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치 주님이 그와 같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실 물을 모티브로 진정한 너의 목마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물을 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요구에 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남자와 여자 말도 섞지도 않았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또 반목이 있는 민족이었잖아요. 자기 아내도 우물가나 길거리에서 말을 안 섞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여 어떻게 물까지 떠달라고 하는가?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진짜 의아했던 것이죠. 이때 주님은 즉시 정말 그녀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을 놓치지 않고 경곡을 찌르시죠.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선물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뉘앙스를 보세요. 한마디로 내가 목마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목마르지? 진짜 인생의 갈증이 있지? 내가 그 갈증 해결해 줄 생명력 있는 물, 생수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라고 알고 있잖아요. 우물에 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생수라는 것,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물, 생수는 지금 그 우물에 고여있는 물이랑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냥 물을 의미하는 휘두르라는 뜻은 그냥 여러 가지 무리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생명력 있다, 살아있다라는 조언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조회라는 단어, 근원이 같은데 이 단어를 붙여서 생수, 생명력 있는 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보통 샘에서 막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지금 우물에 있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잖아요. 고여 있는데 어떻게 그 물을 뜰 수 있겠습니까?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 계속 힌트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진정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며 물을 달라고 말씀하는 이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지금 그렇게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14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 생수, 내가 바로 그것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냥 밝히세요. 14절 보세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거예요. 내가 주는 물,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지 아니하는 그 물 마시는 것은 갈증이 영원할 것이다.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갈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에게 있었던 목마름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악이라는 것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증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인이 생수에 근원된 여호와, 참된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마시지 못하자 심한 갈증이 생겼는데 인생들은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어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영원히 반복되는 갈증뿐이라는 거예요. 바닷물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타들어가는 갈증이 심해지듯 그런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떠난 그 갈증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했어요? 남편으로. 남편을 계속 바꾸는 것을 통해서 변함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자, 생존하기 위해.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것이 무슨 큰 죄악이에요. 당시 여자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기에 그저 입에 풀칠을 하려고 남편을 도움받아 살아가는 정말 소외된 계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남편을 계속 만났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는 진생의 진정한 목마름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있는 진정한 목마름을 깨닫지 못한 채 늘 육체적 목마름만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계속하여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진정한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터진 웅덩이였죠. 너 스스로 그 갈증 해결하려고 수없이 노력하지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갈증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4절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스가랴 14장 8절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랴.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7장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성령의 근원이신 예수가 지금 자신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안타깝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은 채 환상계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이 시간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이 시간에 물 길러 오지 않게 이 지긋지긋한 육체적 목마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민속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누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니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이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엉뚱한 세상적 축복을 바라는 헛된 믿음을 가진 가짜 교인들 같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너 진짜 목마르지? 그럼 나 예수가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 예수가 보낼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것으로 그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께 기도 아닌 기도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 그거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5명의 신랑, 지금은 6번째 동거남,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신랑을 만나야 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게 될 텐데, 나아가 자아실현까지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하는 인간적인 힘, 그것이 전부 사마리아 여인의 신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 진짜 신랑 데리고 와. 너 진짜 신랑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17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지금 6번째 남자가 있는데 신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도 그 남자 역시 너의 진정한 신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신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목마름은 완전 폭로하고 계시죠. 여태까지 만난 남자, 6명의 남자 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진정한 신랑이 아니다. 생수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생수 마셔. 그리고 내가 너의 진정한 신랑이 될 것이다. 7번째 신랑이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진정한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 언약수인 7을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완전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6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야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정한 신랑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신랑 달라고 진짜 신랑에게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를 늘 섭취하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그거 말고 다른 거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생수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당이라는 거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를 여전히 마시고 계시는가요? 진정한 신랑을 만난 후 정말 그와 하나가 되어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신랑이 내 앞에 있는데 아직 엉뚱한 신랑 찾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주 앞에서 바른 길을 걷겠다고 오늘도 결단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수를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모두가 되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흘러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